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어서 오늘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 41번째로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죠? 언제나 반갑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힘을 얻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은 41번째. 저기 미국 사람들도 신앙이 있는 조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사고의 생활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굉장히, 그들도 그 말을 조심하고 있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많죠? 오늘 우리나라에는 책임지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자, 일본 민족이 우상을 8천인가 8만인가를 섬긴다는 얘기를 내가 언젠가 오래전에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여유 있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이 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은 우리처럼 이렇게 한국말처럼 강한 말이 없다고 그래요. 단어조차가 이렇게 우리처럼 강하게 하는 그런 말, 그런 단어조차가 없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이 말을 다발이라고 하는데, 이 다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 배후에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또 그 만물이 복종해서 행위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파워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좀 얕게 살기도 하고 깊지 못하고, 그리고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경망스럽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민족도 없답니다. 내가 재밌게 들은 얘기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인도 사람 입에서 거짓말 올림픽을 한다면,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한국과 중국과 인도가 1, 2, 3등은 맡아놓고 할 거란다는 말을 들었다고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국을 이길지는 의문이라고 한다고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언어가 순화되지 않으면, 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지 않는다면, 이 언어를 순화돼서 바꾸어가지 않으면 삶의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보면서, 진작 내가 초신자 때 이렇게 귀한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험한 세월은 안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말을 바꾸지 않으면, 말이 순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관계도, 부부관계도,
환경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저도 참 좀 아시죠? 내가 젊었을 때 막 애기 업고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신경질 내거나 그렇게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제 회개했어요. 이제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겠죠? 근데 그래서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말을 들어봤고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는 네 언어를 좀 검토해봐라. 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 성공할 수 있는 언어를 네가 지금 쓰고 있느냐? 응?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고 인간만이 그 언어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말 한 번 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인가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네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천국과 지옥을 우리 말로 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인간들의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거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이 언어로 자기를 상처 주고 자기 똑똑한 걸 나타내려고 또 자기 가족을 상처 주고 그래서 망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어는 불이다. 혀는 불이다. 1초 1분 동안에 그 혀가 내 일생을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인 중에 성질은 급하고 속에 든건 없고 욱하는 성격은 있고 그러니까 그 욱하는 성질 날 때마다 말을 함부로 하죠. 앞이 보이지 않도록 욱하는 그런 성격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에휴 뭐 이거 그냥 그까짓 건 뭐 감옥 가게 되면 가지 뭐 이러더니 진짜 감옥을 가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보니까 여기까지 그만 한 번 간데 부을 뭐 그냥 뭐 그냥 막 이렇게 욱하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더니 또 가더라고요. 그런 걸 그래서 우리는 좀 말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가면서 해야지 내 성격대로 내 욱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말을 해버리면 자기 자신이 망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누가 보냈느냐 하는 질문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살리는 말일 때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근데 죽이고 파괴하는 것일 때는 그 말의 그 근거가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은 씨는 천국의 아들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나쁜 씨는 마귀요 중상하고 모략하는 말은 가라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말의 근거는 사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할 때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하리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의 근거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물어볼 텐데 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나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의 말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을 때 얼만큼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한다고 하지 않냐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말에는 꼭 책임이 따르는 거죠. 어떤 말은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말은 영생으로 달려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말에 의해서 갈라놓는 거죠.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술로 잘못한 것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삶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말의 권세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면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영권을 인간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권을 물질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물권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우리의 언어에 의해서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처음에 우리 큰애 업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거기 오다 가다 보면 어느 이제 그 길을 지나올 때 지금은 이렇게 빌딩이 아파트가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2층 집이 하나 있었어요. 허술하게. 근데 2층 집에서 거기를 지나가면 맨날 그런 소리가 가끔 들려요. 부부 싸움을 하니까. 차라리 죽으라고. 부인이 남편한테. 차라리 죽으라고.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동네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그 남편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2층이 조그맣게 2층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틀려요. 그냥 그 부인이 내가 속상하니까 죽으랬지 누가 진짜 죽으랬냐고 그러면서 또 울고 하고 그러는 소리를 우리는 들은 것이 생각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책임 없는 말, 그렇게 말을 우리가 그냥 내 감정대로 말을 하면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말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속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우리 삶을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이제 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독을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면 뱀 독보다 더할 것이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뱀 독은 한 사람만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 그 사람 물린 그 사람만 죽는데 사람의 말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온 가족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TV나 영화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깡패 집단이라고 그러나 그런 집단이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두목 대장한테 물어보면
죽여. 이렇게 하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에 죽여를 담으면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에 무엇을 담느냐? 말에 거짓말을 담으면 사기꾼이 되고, 또 말에 구원을 담고 믿음을 담으면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를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을 보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이 말을, 이 생명의 말, 기쁨의 말, 용서의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한다면 축복이 얼마나 대단히 많이 받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너희 혀에 달려있다고 주님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에 대한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집이 자꾸 시끄럽죠.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유는 다 너 때문이고 난 다 잘했고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되는데, 똑똑한 여인이 되면 그 똑똑한 그 입으로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망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죽고 그러게 되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아니 그 바보 같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한데 왜 그렇게 안 돼? 아 참 정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어디 취직을 하러 가도 그 사람이 취직을 하면 그 회사가 망한다네. 그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너의 언어를 검토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있잖아요. 아우 저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머 저 여자는 저렇게 정말 바보 같고 저렇게 좀 그래 보이는데, 어머 남편 복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잘 만나고 저렇게 산다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우리가 똑똑하면 우리는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똑똑하다고 하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똑똑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순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에게 베풀 수도 있고 좀 어수룩한 것 같으면서도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얼마나 어수룩하고 미련합니까? 그 산전수전 다 겪었어도 여전히 미련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아주 기쁨이 넘쳐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사람이 한 말은 그 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 축복을 받는 건데, 우리가 마귀가 갖다 주는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냐고, 살리는 말을 하지 않냐고 불만 불평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할 때 그렇게 어떻게 돼요? 답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읽었죠? 본문이라고 아니라 이사야 5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중에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독일군에게 학살을 당했죠. 그래서 멸종이 될 수밖에 없는 민족이 오늘날 또다시 세계의 경제를 그들이 다 전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은 그들이 언어를 성별해서 쓰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말 조심을 하고 말로서 환경을 지배하고 말로서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계시록인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말을 조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이제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나부터 좀 더 찾아보고 내가 함부로 남에게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주위 누구를 좀 다 좀 찾아보고 점검하면서 말을 잘못했던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우리의 입으로 늘 말해서 그 열매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